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8장 30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8장 30절부터 3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을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다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뭡니까? 황당한 기도죠. 여러분들 이제 경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운동 경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운동 경기 할 때 보면은 처음에 무슨 카드를 줘요? 이렇게 옐로우 카드 받죠. 노란 카드를 받죠. 그 다음에 그거 몇 번 받으면 어때요? 빨간 카드를 받잖아요. 그 경고가 있어요. 우리 신호등도 바뀔 때 어떻게 바뀌어요? 그 주황색으로 노란색으로 한번 바뀌었다가 이렇게 한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주황색이 빨리 멈출 준비를 하던가 빨리 지나가던가 이제 하라는 거잖아요. 우리 얘나 야단 맞을 때 어때요? 아빠가 얘나 딱 그래요. 근데 얘가 이 경고 한 번에 못 알아차리면 어때요? 우리 얘네가 꼭 못 알아차려요. 오예나 이래요. 딱 두 번째 경고. 세 번째 어디예요? 너 따라와봐. 예, 이제 이 빨간색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다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경고 때 알아듣는 거가 진짜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경고를 모르는 사람들을 참 보면 이렇게 눈치가 없다고 그래요. 근데 자식들 중에도 그런 자식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그 눈치 없는 애들이라고 많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딱 그 어떤 부모님의 그 표정 하나만 딱 보면은 알아가지고 딱 해놓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있고. 못 알아차려가지고 끝까지 가가지고 끝까지 맞는 애들까지 가는 애들이 있어요 보면은. 근데 이제 주로 보면은 이렇게 형제들 간에도 되게 얄미울 것 같아요. 지는 딱 알아차려가지고 싹 치워놓고 하나는 끝까지 몰라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이 경고를 잘 알아차려도 이 사회생활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진짜. 예.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황당한 기도인데 하나님께서 이 경고를 딱 하는 겁니다. 예. 소돔과 고모라성 이 경고하는 그거에서 아브라함하고의 이제 그 대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대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은 제가 이제 계속 아브라함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아브라함이 실은 어떻습니까? 그 인생이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내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고 그랬는데 어땠습니까? 그 아들같이 키우던 롯 조카, 자기 자식 같았거든요. 그 롯을 데리고 식솔도 다 데리고서는 떠났어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또 가다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주님이 가란 대로도 안 가고, 또 자기 아내를 이쁘니까는 혹시 이쁜 아내 있어가지고 자기 죽이고 아내 취할까봐 어떻게 했어요? 누이라고 또 속이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도 어땠어요? 하나님이 아들 준댔다가 계속 안 주니까는 뾰로통 해가지고 약간 좀 우리 조상님한테 말하기는 그렇지만 약간 그랬잖아요. 내가 자식이 없어서요. 저 엘레아살 우리 하인한테 상속권 줄 거예요. 막 그러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무뼈를 보여주면서 저만큼이 다 네 자식이다 보여줬을 때 거기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어요? 자식 준다는 걸 믿어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렇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에게 의를 주셨어요. 의롭다 칭하셨어요. 자, 믿음을 보였을 때, 그리고 그 믿음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성 그 경고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자한테, 내가 든든한 자한테, 내가 믿거라는 자한테, 믿거라는 자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나 있잖아,
소돔과 고모라 너무 진짜 너무나 퇴폐했어. 너무나 이렇게 진짜 기가 막혀. 나 거기 다 쓸어버릴 거야. 이거를 나를 믿는 그 아브람한테 의논하신 거예요. 아브람한테 너 경고하는 거야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경고를 믿는 아들한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인생의 역경 보면은 어때요? 인생의 그래프 한번 그려보신 적 있어요? 상담에서는 인생 그래프를 많이 그려요. 그러면은 참 인생이 이렇게 기본으로 놓고 봤을 때 막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인생에는 어땠어요?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어요? 여러분 처음에 교회 누군가 가자고 그래서 처음 나왔을 때 어땠어요? 저항하듯 앉아 있었죠. 마치 와서 앉아주는 거가 마치 내가 뭘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막 그랬었고, 또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도 처음부터 이렇게 예배자로 있진 않았을 거라고요. 여러분 또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진 적도 있었고, 또 그런 가운데 또 어느 날은 또 충만한 적도 있었고, 분명히 그땐 충만했는데 지금은 주님이 계신 건지 안 계신 건지 또 아리까리 할 때도 있고, 그럼 내가 왜 이러지 해가지고 혼자 또 자책되기도 하고 계속 이러고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막 이러다 보면 내가 이거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아 하고서는 후회도 됐다가, 어떤 날은 또 기도하고 나면 막 충만해져가지고 있다가, 우리도 막 롤러코스터 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는지 우리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이냐면요, 정말 기름진 땅이고요, 번화한 곳이고요, 사업이 잘 되는 곳이고요, 발전한 곳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이 이렇게 잘 해가지고 사업도 잘 되고 막 번성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신앙 교육이 참 잘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을 그 아버지 같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조카가 그 잘 따르고 존경했고, 거기서 이제 믿음 교육도 잘하고 그러던 중에 양들을 같이 이렇게 치다 보니까는 또 롯의 종들 여기 종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복잡하니까 둘이 이제 갈라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또 얼마나 관계들도 있었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사이가 나빠서 헤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랬을 때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했을 때 아브라함이 제안하잖아요.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그럼 네가 가는 곳 반대로 간다고 했을 때 롯이 어디를 선택해요? 기름지고 번화하고 아주 좋은 곳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게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반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는 롯과 롯의 가족들과 그의 식솔들과 종들이 거기에 많이 살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나 이제 진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더는 두고 볼 수가 없겠어. 진짜 걔네들 너무해. 나 거기 다 쓸어버릴 거야. 이러고 아브라함한테 딱 경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놀란 거예요. 여러분 안 놀라겠습니까? 놀라죠. 저 미국에 살 때 친구들이 야 한국에 뭐 어쨌대 그러면은요 진짜 다리가 후들후들 거려요. 북한에서 어떻게 뭐 경고했대 그러면은 왜 거기에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만 들으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해 보면 한국은 암시롱 안 해요. 그냥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객지에서 그렇게 소식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덜컹덜컹해요. 진짜 덜컹덜컹해요. 진짜. 근데 하물며 그 아브람한테 하나님께서 나 소돔과 고모라 멸할 거야 하는데 그 아브람 머릿속에 누가 생각나겠어요? 롯하고 뭐 그래 이렇게 다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아뢰냐면 하나님 거기에 의인,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부르는 자, 주님을 믿는 자 50명만 있으면 거기 멸하지 마옵소서 그래요. 그 도시에 50명 있겠지 해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알겠다. 50명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을게 해요. 그랬더니 잠깐 아브라함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주님. 다시요. 주여 노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제가 주님께 아뢰겠습니다. 45명만 있다면은 거기 멸하지 말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거기서 뭐래요? 알았다. 그러면은 거기에 45명만 있으면 내가 그것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아브라함이 또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40명만 있으면 거기를 멸하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또 그런 말 합니다. 이 정도면 많이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내가 그래야지 않겠다. 지금 3번 이렇게 한 거예요. 4번이구나, 4번.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중하게 농락한 겁니다. 정중하게 농락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거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농락이라는 거가요, 놀리는 것만이 농락이 아닙니다. 그게 이제 정중한 농락. 뭐 아브라함이 뭐 버릇없이 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번복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 번복함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31절에 또 그래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에 20명을 찾으시면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있으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여기서 또 멈춥니까?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여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십니까? 자,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10명까지 간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명이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무슨 생각이 있었겠어요? 아, 롯 있겠지? 그래, 롯 와이프, 그래, 얘 정도 기도할 거야. 거기에 애들 있지? 그래, 사위들도 있어. 그래, 그 종 아무개도 있지, 종이 아무개도 있지. 그 도시의 그 10명에 딴 사람은 몰라도 내가 사랑하는 롯을 생각한 거예요. 거기 상황을 몰라요. 근데 롯은 어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랑 같이 있다가 믿음의 사람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분리됐을 때 롯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그의 가족 상태는, 아브라함은 적어도 롯의 가족들과 종이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 10명 없겠어 해서 10명까지 갑니다. 근데 모르는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어땠습니까? 같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같이 믿음 생활을 했을 때 생각만 한 거지, 그 믿음의 공동체가 분리됐을 때 그 롯의 가족들과 종들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10명도 없었던 거예요. 자, 여기에서 10명까지 갑니다. 6번을 주님께 아라고 10명까지.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10명으로 주님 앞에 그야말로 합의를 합니다. 딜을 합니다. 3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참 이 말씀이 되게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 도심에 기도하는 사람 10명이 없다? 여러분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혹시 우리 이 교회 공동체에 지금 주님을 찾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우리 몇 명 있을까요? 우리 목사님 1명, 모르는 소리죠. 네, 우리 집사님 1명, 모르는 소리예요. 우리 다 아무도 몰라요. 진짜 주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진짜 하나님께서 여기 1명 있네 했을 때 우리 심장이 떨릴 수도 있어요. 그 1명이 예나일 수도 있어요. 여기 의인 기도하는 사람 1명이네 했는데 다들 날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 예나야 이러시면 여러분 어떡해요? 물론 감사하죠 쟤한테는. 근데 우리는 어떡해요? 여러분 주님만이 아시는 건데 정말 주님께서 의인이 어떤 사람이 의인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롭다 해줬어요. 그래서 의롭다라는 건 뭐예요?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믿는 사람은 나 크리스찬이야, 나 교회 다녀, 이게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믿음으로 온 거예요. 반갑습니다. 자, 그 삶이 믿음으로 우리가 온 거예요. 우리가 내 삶에서 믿음을 보여주는 거가 우리가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믿음을 어떻게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믿음 어떻게 보여주실 거예요? 나 믿어.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면 믿는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 아니면은 성경책 들고 다니면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착한 일에서 믿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거짓말 안 한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뭐 헌금 많이 한다, 우리가 뭐 어떻게 한다, 우리가 뭐 교회 일주일에 몇 번 간다, 예배 몇 번 드린다, 내가 기도를 한 번 몇 번씩 한다, 몇 시간씩 한다, 이게 믿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은요, 내 안에 우선순위가 첫 번째인 분이 누구신가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진짜 내 안에 우선순위가 여러분 첫 번째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은 먹는 것만 잔뜩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과거에 좋았었던 부귀영화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진짜 믿음인 건요, 나에게 우선순위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그 우선순위를 우리가 첫 번째로 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두는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면은요, 여러분도 집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은 물건의 위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아끼는 것은, 옷도 여러분들이 아끼는 옷은 어떻습니까? 구별되어 두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너무너무 아끼는 옷 집에 가가지고 홀라당 뒤집어서 벗어가지고 확 던져놔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아끼는 거. 그러니까 안 와닿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한테 진짜 금괴가 하나 있어. 응? 금괴가 하나 있어. 1,000만 원짜리 금괴가 하나 있어. 어떻게 할 거예요, 금괴? 어디다 보관할 거예요? 안전한 곳에다 보관하죠. 그것도 안 와닿나 본데 뭐 금괴가 있어 봐야지. 자,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안에서 진짜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은 구별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구별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착한 일 10개, 선한 일 10개 아닙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의롭다라고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한테 그래서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 사람 의인 10명만 그곳에 있으면 그곳을 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뭐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우선순위로 두는 사람 10명만 있으면, 그러니 아브라함 생각에는 롯의 식구들 10명 있겠다 생각한 거죠. 근데 정작 어땠습니까? 없었어요. 그곳을 멸하셨습니다. 멸하셨는데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그 의롭다 칭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 왜? 롯을 구하고 싶은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창세기 19장 29절에 찾으셔야 돼요. 이거는요, 이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하나도 기억 안 나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창세기 19장 29절에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다 무너지는, 멸망하고 패하는 상황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9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보내셨더라. 아멘. 6번 기도한 아브라함, 생각도 못했던 7번째 응답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롯을 구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천사들 보내가지고 롯을 구해내셨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농락하는 기도를 했어요. 아브라함은 황당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보신 거예요? 이놈 버릇없네? 나한테 불순종했어. 이거 보신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 중심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중심을 응답하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한테는 그 롯을 사랑하는 마음, 그 롯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데 그 썩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하나도 없어. 그나마 롯, 아브라함, 내가 사랑하는 그 의롭다 칭하는 내 아들의 그 기도를 내가 들어주기 위하여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롯을 건져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다 죽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흑암에서 죽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분명히 나를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천군 천사를 사람을 통해서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내 손을 붙잡고 나를 끌어낸 것입니다. 나는 싫다고 저항을 했지만, 나는 안 간다고 저항을 했지만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우리는 분명히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의 손에 이끌린 사람도 있을 테고요. 어떤 사람은 친구의 손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가 나를 건져낸 거예요. 근데 그 친구를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의 기도들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그 황당한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내 눈에서는 얘가 변화되는 것 같지가 않아. 내 눈에서는 얘가 이러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가 교회 나간다고 그래. 얼마 만에 연락했더니 이 친구가 교회 나간다고 그래. 얼마 만에 소식 닿았더니 아무개 우리 작은 엄마가 예수 믿는다고 그래. 와, 놀라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기도가 상달되어서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인도받았다라는 거죠. 오늘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엉뚱도 않은 황당한 기도라도 하세요. 주님 앞에 그 엉뚱한 기도 같지만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시라는 것이요. 하나님 나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 이거 문제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는요 이 기도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그거 다 아세요. 하나님 이 영혼 어떡할까요? 하나님 이 영혼 어떡하죠? 하나님 이 영혼은 어떡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시면 아브라함이 롯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어요? 의인 없어요. 저도 이제 요즘 계속 장례식을 다녀요. 저 이러다가 장례 지도자 될 것 같아. 진짜 계속 다니고 있는데 가면은 그 마지막에 복음 제시를 하면 잘 믿었던 분들도 내가 목사님 요즘 착한 일을 안 하고 내가 교회를 안 나가가지고 내가 죄가 많아서 해가지고 그래요. 제가 거기서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죄가 누가 많은지 한번 대보겠냐고. 죄인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거지 착한 사람 찾아오신 거 아니라고. 착한 일을 해서 교회 가는 거면 도대체 착한 일을 얼마큼 해야지 가는 건지 나 좀 알려달라고. 그 진짜 생사 오가는 그분들한테 내가 너무나 막 울분을 토해내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착한 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오셨습니다. 여러분 죄인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장 낮고 천하고 가난하게 오셔서 죄인들 만나시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그 세리와 그 가난한 이들 창녀들 만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창녀고 우리가 그런 세리예요. 우리가 저 사람 세리야, 저 사람 창녀야, 저 사람 죄인이야? 아무도 이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런 우리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구원해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거 인정해서 우리의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장례하는 거 보면서 무서워요. 지금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에게도 지금 시간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이제 우리 여권사님 어머니 어저께 저녁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다 끝나고 우리 성모병원에서 시간 되시는 분 가셔서 같이 위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주님이 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유정희 집사한테도 그랬어요. 우리 엄마 기도하자. 천국에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어제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 어머니 오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 건강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모두 우리는 천국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거가 제가 아까 송산자매한테 이제 어저께 발인 예배 막 얘기했더니 찬양 이찬혁의 장래희망 불렀니? 그걸 안 불렀어요. 그걸 불러야 되는데 진짜 그걸 불러야 되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장례는 축제입니다. 어저께도 바른 예배 드리는 곳에서 축제 드렸어요. 거기서 입간하고서는 입간 예배 다 드렸어요. 입간 예배 드렸는데 거기 안 믿는 남동생하고 여자친구가 있더라고요. 그저께 입간 예배 드렸는데 그래서 입간 예배 드리다 말고 아버지 천국 가셨고요. 예배는 마치겠습니다. 덮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진 거야. 자 그리고 이제 그 둘을 놓고서 복음 제시 들어간 거예요. 진짜 황당한 입간 예배인 거죠. 아니 주님 아버지 가셨고 아무 이제 필요 없다. 이제 그러고 하니까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 제시 다 하고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일가친척이 모이는 거
장례식이 얼마나 전도에 기가 막힌 통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왜? 천국을 제일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곳이 그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곤세님 그 남동생네가 아직 예수님을 옛날에 믿었었는데 이제 실족해서 안 믿어요. 그래서 오늘 가가지고 예배 드릴 때 우리 또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복음 전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천국이라는 것을 막연하게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영혼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는 맨날 문제 하나님 내 문제 다 아세요.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영혼을 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기도할 때 그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길이 없을 경지까지 왔다면 이제 우리 영혼 놓고 기도합시다. 영혼의 포커스 맞춥시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없을 경지까지 왔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 의지해서 하나님의 나라 향해서 우리가 갈 때 하나님께서 내 거 처리하실 거 처리하시고 정리하실 거 정리하시고 죽기 하겠어요? 근데 죽으면 할렐루야인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죽기 하겠어요? 맨날 그러지만 죽으면 우리 할렐루야 아닌 것입니까?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 본향에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그 아브라함의 그 정말 황당무계한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 가운데 아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나 롯을 살리고 싶어서 하는 걸까? 하나님께서 천사들 보내셔서 그 롯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붙잡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문제들 많은 거 알아요. 문제들 보면 너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다 문제들 있죠. 근데 여러분들만큼 세상 사람들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뭐 신바트의 뭐 요술램프도 아니고 내 사랑 지니도 아닙니다. 그게 무슨 뭐 이렇게 지팡이 던져가지고 해결될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욕심에 벌린 일도 많아요. 내가 원해서 한 일도 많아요. 내가 선택한 것도 많아요. 내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앞에 영혼권에서 나갈 때, 여기 바라보고 나갈 때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 같이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정 연휴에 진짜 연휴 되게 길잖아요. 이 연휴에 여러분 기도하실 분들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또 말씀 앞에 나가실 분들 말씀 앞에 나오셔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 집중해 봅시다. 이 모든 생각, 나의 노이즈, 나의 과거, 나의 잡생각들, 후회되는 것들, 그 모든 세상의 생각들 떨쳐내는 것은 우리가 입술로 말씀을 선포하고 내 귀로 듣는 이것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성경 통독을 뭐 날 정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거가 얼마나 의미가 있고 뭐 어쩌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해보자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안 해본 거잖아요. 해보고 얘기해 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한 시간들 그 링크에다가 체크 다 하셔가지고 가능하신 분들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갈 때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갈 때 주님께서 내 중심 가운데 내가 하지 않은 기도도 나의 환경도 나의 문제도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황당한 것 같지만 그 기도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세요. 진짜 이게 기도인가? 어떨 때는 내가 너무 기도 못하는 것 같아. 그래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세요. 기도가 안 되면 말씀이라도 소리내서 읽으세요. 주님께서 그 중심도 헤아리시고 아십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크시고 우리의 상황보다 크시고 우리의 환경보다 크신 그 주님 우리 의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거울 보시면서 선포하십시오. 오늘 나는 주님이 오라 하시면 난 천국이다. 매일매일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언제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랬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아침마다 거울 한번 보시면 주님 오늘 오라 하시면 저는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선포하시고 매일매일 나의 삶을 깨끗하게 주님 앞에 내가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은 이 선포로 깨끗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선포하고
준비하시면서 그렇게 말씀 가운데 나가시는 우리 새롭게 성도님들 되시.